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이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여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김기종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 주간이죠. 원래는 추석이 추석답지 않게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명절 때라고 하면은 제법 쌀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 옷을 사서 자녀들에게 입히거나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어찌된 판인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복도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세상이 참 이상해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중처절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마음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어릴 때 추억이 살아나서 마냥 들뜨고 즐거운 마음입니까? 모처럼 만에 부모와 형제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는 만난다는 생각에 신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인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인가? 이렇든 저렇든 중추절이라는 명절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과 넉넉함을 선사해 주는 그런 기간인 것은 그런 기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불편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하다거나 갈등이 있는 자들은 명절날 만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잔치 음식을 많은 친지들과 함께 먹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먹는 행복을 누리기까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는 추석 명절이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동안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떠돌았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요즘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한동안은 이 말이 유행어처럼 모든 가정들에게 퍼져나갔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을 맞이하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렁증이 생긴다는 것.
걱정부터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 염려부터 먼저. 그래서 명절 지나기 전에 걱정 근심이 되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병 저런데 이게 아프고 저기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뒤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명절 정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절 정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울렁증이 생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죽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명절을 지키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오늘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친지들과 좋든 싫든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친지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보다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평소에 좋지 못한 관계 속에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는 친척들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이 답답함과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한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가운데 예기치 않는 새로운 감정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은 그곳에서는 대체적으로 불공평함이라는 것과 부당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불공평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런가? 며느리라고 그런가? 성이 다르다고 그런가? 이 집에 식구가 아니고 남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 왜 나만 이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 왜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과 속상해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람이 없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뭐 이 집에 식모인 줄 알아? 식모살이 하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것인가? 나도 이젠 나이가 있었어. 이런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내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이러다가 나만 골병 드는 거 아닌가? 골병이 들면 나만 손해더라. 아프면,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나만 설게 되더라.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할 때는 이런 서러운 감정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명절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되며, 기다려지는 명절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명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 명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 저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아니, 저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울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원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폭넓게 적용한다면 명절날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막 겁도 없이 막 행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만,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한번 살펴봤더니만, 그게 악한 일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증거리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담대해서 그 나쁜 일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일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명절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 때 좋지 못한 그런 자들,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좋지 못한 말들을 하는 그런 자들, 좋지 못하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가 그들을 못하게 막는 자들이 없고, 특별히 그런 일들로 인해 하늘에서부터 어떤 큰 징계가 일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등의 원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발전소인 것처럼 그런 갈등을 계속 그곳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자들. 왜냐하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한다는 짓이 상대방 속만 뒤집는 일들은 앉아서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신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유난히 뺀질뺀질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은 피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반면에 생색이 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꼴보기 정말 싫지요. 구역질이 나죠. 정말 눈에 쌍심지가 켜지죠.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얄미운 일들을 이런 자들이 이렇게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처신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들이 이런 얄미운 자들을 만나게 되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가 쌓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점차 깊어지면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모여서 가까운 친척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습니까?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모였을 때 다투는 일과 싸우는 일들과 갈등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 전도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한 자는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범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혼쭐이 날 것이고 선한 자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 있으면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인이 착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들어오는 대가는 악인이 받는 결과와 같은 옳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헌신적으로 명절날 많은 우리 친지들 돌보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뺀질거리고 나는 힘든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병이 들고 오히려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빨리 노화가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죽기 살기 해봐야 필요 없네. 내만 골병들 결국은 내만 죽네. 죽는 것으로 끝나네. 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일찍 죽더라.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지. 누가 그렇게 해? 이런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자들이 선한 자의 결과를 행위대로 받는, 그러니까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야? 뺀질뺀질 그러고 있었더니만 이 사람은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힘이 남아 돌아서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이고 자식들도 잘 커서 자식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뺀질뺀질 했더니 오히려 건강하고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굳이 그렇게 할 건 뭐 있어? 그냥 꾀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뺀질뺀질 하는 것이 좋겠지. 할 수만 있으면 난 내는 일에 앞장서면 되겠지. 내 몸 부서져라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보들이 하는 짓이 이런다는 거.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진다는 보편화. 그래서 그런 자들과 선한 자들 같이 마주쳤을 때 이런 자들에게는 나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속상해하게 되고 또 대체적으로 불공평과 부당함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고 꼭 선한 자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악한 자가 악한 결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일을 살펴보면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라 하더라도 악인의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악인이라 하더라도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불합리한 결과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목격하는 현상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고 누구에게는 저런 일이 생기는,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영리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 일시적이라는 한순간에 불과한 영원한 일들이 영원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만큼은 분명하다는 것. 이렇게 잘못된 현상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은 모든 생각과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또 본질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안 이런 영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영리적인 현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한 일을 행하는 일반 성도들, 일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은 친지 중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당수 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신수가 혼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묵묵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가 오히려 힘겹게 볼품도 없이 지쳐 골골거리며 질병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위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자들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통받게 되고 괴롭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척잡하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전도사의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네, 그럴 수가 있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인정하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왜 나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나만 겪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가거라. 갈등 요인을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친지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난다고 해도 절대 전혀 반갑지 않거나 즐겁지 않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면 나아가서는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명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명절이 그에게는 화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과 씩씩거림, 스트레스를 잔뜩 안은 채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몸은 이 땅, 이 세상에 속하며 이 땅에서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의롭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니 할 수만 있다면 어렵게 살자. 그런 사람들처럼 뺀질뺀질거리며 살지 말자. 그런 사람들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며 남의 속을 뒤집는 일은 하면서 살지 말자. 내가 좀 더 힘을 써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한다면, 비록 내가 빨리 늙고 빨리 노쇠해지고 그것을 위하여 병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자.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많은 상당 부분의 갈등들을 여러분들 해소할 수가 있다. 등 뒤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된다면, 이 땅에서의 조그만 불편과 조그만 한 손해, 조그만 한 불이익 같은 이런 것, 부당한 대우 같은 것은 그래 까짓것 뭐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상대화할 수 있다. 그까짓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서 특별한 자가 된다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속이 터지고 부당하고 억울해서 펄펄 뛸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의 남다른 축복을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웃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일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속상해하는 일 대신에 우리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속상해하는 대신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뺀질뺀질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래, 뺀질뺀질 그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까짓것 뭐 그 뺀질뺀질 그리는 사람도 내 손길에 의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 먹고 기분 좋아하잖아. 됐어. 그걸로 된 것이지. 왜냐하면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비록 기록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상당히 회의감이 오지만 나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까짓 그거.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극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극복을 한다고 합시다. 극복이 되었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럴 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런 명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도서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들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힘을 다해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일들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야 돼요. 명령을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너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나머지는.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 끝이야. 그 사람은 밖에. 문 밖에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그럼 이거부터 먼저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일단 열심히 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 힘에 맞게끔 그냥 성실히 하시면 돼요. 하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내 힘이 10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70이나 80, 한 70 정도? 70%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때는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네, 열심히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그래 뭐 그 정도 그래 알았어. 내가 뭐 그래 알았어. 알아들었어. 내가 봤어. 그리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뺀질뺀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0, 20 정도 가지고 그 노닥거리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절로 가. 넌 아니야. 말씀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하고 힘을 다해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분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 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분복을 주신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자, 그러면 그 분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이 분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명절, 즐거운 명절을 맞이해서 즐겁게 살 것인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되 이 명절에서도 명절날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응용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더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물론 술을 마시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사소한 세상 일로 인해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좋은 음식이 많이 쌓여 있으니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많이 장만해 놓았으니까 마음껏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 잔뜩 해놔놓고 씩씩거리면서 단 한 개도 못 먹는다. 화가 나서 울한통이 터져서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속이 그냥 막히고 체하고 이런 일이 된다. 이렇게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니,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놨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분복으로 주셨잖아. 그러면 그것을 즐겁게 먹으라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거 즐기라는 거예요. 나 다음에 먹지, 난 나중에 먹지, 다 가고 난 뒤에 먹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바보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때 같이 먹으라는, 같이 즐겨라는, 같이 즐겨라는. 왜 못 즐기는 거예요? 치우는 것은 다음에 치우면 되고, 다음에 먹는 건 다음에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그 순간 같이 즐겨라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이 이렇게 하시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분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자가 바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것이지. 싸우느라고 못 먹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미워하느라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하고 길길거리면 그게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이런 일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두 번째,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몸치장을 아주 멋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중지절을 맞이해서 좋은 옷을 입고 환한 화장을 하면서 최상의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여 스스로 즐겁게 하라는, 나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하라. 특히 여성분들 좀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멋진 치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왜 그거 못하느냐는 것이, 너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멋지게 한번 해봐라.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은 또 멋진 옷이나 향품들을 사서 그것을 사용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라, 꾸며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이. 그래서 너도 즐겁고 주변 사람도 즐겁게 한번 하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어떤 측면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팁은 이런 거예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헛된 날이라고 하니까 무의미한 날, 별 볼 일 없는 날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짧은 인생, 덧없는 삶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러네, 세상 참 별것 없네, 사는 것이 그렇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이잖아. 여기서 영원한 것이 없잖아. 이 정도는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 속에서, 그리고 온전한 것이 없는 이 땅 속,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이런 명절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잘 지내는 것인가? 싸우고 갈등하고 그냥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부 관계만, 두 사람만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둘이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둘만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둘만 합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둘 간에 갈등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둘만 마음이 합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힘이 들든 말든, 어떻든 저렇든 간에 그것이 최고라는, 최고. 그렇게 해서 이 명절을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라도 싸우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부간에 서로의 용납함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의 존중함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의 자제함도 있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이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이웃들보다도, 어떤 친지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부간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이 명절 시간을 보내어라.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웃으며 보낼 수 있다. 까짓까짓하며 보낼 수 있다. 명절 맞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속상함으로 즐거움 대신 고통과 불편함이 많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묘하는 대신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갈등 대신에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옷과 멋진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환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 그리고 가장 최선의 일들은 이 명절 기간에도 가장 최선의 일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중추절은 갈등 대신에 울렁증 대신에 명절 증후군 대신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